오늘 잠언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지혜 있는 사람과 자신의 탐욕의 그물을 보호막으로 삼는 미련한 사람이 비교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동체를 살리고 보호하지만 미련한 자는 공동체가 다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선한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길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멸망의 길인 것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의 길을 걸어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지혜 안에서 걸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에서는 여인으로 비유된 지혜가 7기둥을 깎아서 화려한 집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4장 1절에서도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9장 1절에서는 진짜 여자가 아니라 이거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 그러면 이게 집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집을 어떻게 세우죠? 룻기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같이 룻에게도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운다는 말은 자녀를 낳아서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자녀들을 낳아서 자기 욕심대로 키워서 세상 욕심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2절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지혜로운 어머니에게서,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로 되어 있다고요. 이 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반대로 구부러진 길은 여러 개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걷는 사람은 어리석은 여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어리석은 엄마한테 탐욕을 배워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걷는다는 말은요, 지혜가 인도하는 똑바른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리저리 방황하는데요, 이 길은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헤매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비틀비틀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인도하는 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것이 바로 구부러진 길을 따라 곁길로 새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2절에서 행동을 비교했다면 3절에서는 이제 말을 비교합니다. 역시 미련한 여인이 양육한 사람은 교만해서 매를 자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교만의 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나무가 싹이 터서 자라나는 그런 가지를 뜻합니다. 미련한 자는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이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만한 말들입니다. 그 교만한 말들은 바로 나무에서 자라나서, 나무 둥치에서 자라나서 뻗어난 그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쓰입니까?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는 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해서 매를 맞는 사람이 되고 남을 매로 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들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이라는 말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는 말은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입은 전체를 말하고 입술은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입술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련한 사람의 입은 항상 열려 있어요. 계속 떠들거든요. 아마 저 같은지도 몰라요. 계속 입 열고 떠들기 때문에 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 속에 있는 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뭐예요? 입 안에 말이 담겨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입술 닫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쳐줘서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로 남에게 상처 주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남을 멸망시키는 사람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교만한 자여서 매를 맞을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자신과 남을 지키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 뭐냐면요. 교만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고 자신이 제일 나아 보이면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조차도 경멸하고 우습게 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습게 보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만 열면 말로 남을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남을 계속 욕하고 흉보고 때리고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은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세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 보여도 경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 말이 담겨 있을지라도 입술을 꽉 닫아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소중히 여겨서 입을 닫고 자신과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행동을 비교했고 3절은 말을 비교했는데요. 다시 4절은 행동을 비교하고 5절은 다시 말을 비교합니다. 이 토막토막 끊어진 자문은 잘 찾아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4절은 성실하게 일하는 행동으로 진실함의 열매를 보여준다면 5절은 진실한 증언으로 진실함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일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행동과 그냥 일상적인 말이라면 여기서는 말로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고 행동으로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황소 한 마리의 힘으로 소출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텅 빈 구유와 소출이 많은 것입니다.
소떼를 키우지 않으면, 앞에 소라는 것은 소떼예요. 소떼를 키우지 않으면 비용이 들지 않고요, 염을 쓸 필요도 없고 소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소똥 치울 필요도 없어서 편안하죠. 그래서 할 일이 없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황소 한 마리예요. 뒤에는요, 황소 한 마리만 키우는데 수고를 하고 투자해도 비용은 많이 들고 할 일도 많아지고 바쁘지만 열매도 많이 맺게 된다고. 왜? 소가 밭을 갈아주고 모든 일을 다 도와주고 또 무거운 물건도 날라주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소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귀찮다고 소를 안 키우는 사람입니다. 안 키우면 편하죠. 편히 살자. 소를 키우려면 외양간 청소해야 되고 늘 먹이도 줘야 됩니다.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어디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들 먹이 좀 달라고 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가야 됩니다. 아프면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돌보아 키우는 것이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유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근데 깨끗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빈 구유는 받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들. 그죠? 예수를 열심히 믿기 전에는 참 편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게 많고 왜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어려우냐라고 합니다. 소 키우니까 그래요. 그죠? 키우려면 먹이도 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하면은 편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보상도 없어요. 만약에 집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자 훈련 안 받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키우고 본인도 날마다 말씀 보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편하기는 했겠죠. 돈도 많이 절약해서 저축했겠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요. 5절은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말이란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거짓말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 자체 전체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우상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상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란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악의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행동 자체를 안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로도 진실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짓말이란 앞에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거를 나를 해주면 내가 이거 줄게 해놓고서는 이익을 챙긴 뒤 그냥 튀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크레익슬리스트를 보고 흥분했던 적이 있어요. 차가 엄청 싸게 나왔어요. 3년인가 된 혼다 오디세이가 미니밴이 3,000불에 판다고 크레익슬리스트에 어떤 사람이 사진도 깨끗한 차를 올려놨어요. 똥차만 타던 제가 이게 뭐냐 보니까 자기는 영국에 파견 나가 있는 류테넌트래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차가 영국에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얼마를 넣어주면은 온라인으로 입금해서
웨스트 유니온인가 뭐 이런 이상한 은행으로 돈을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차를 받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도 친구한테 별 이상한 게 다 올라왔다 했더니 사기래요. 자기도 전에 받고 교수님도 경고를 해줬대요. 근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그런 사기가 계속 올라와요. 대개 군인들이라고 그래요. 군인들인데 류테넌트나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외국에 파견 나가 있어서 차를 싣고 나갔다는데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운송 비용만 조금 보담해주면 자기가 갖고 와서 너한테 헐값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짓 증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취합니다. 어디 가면 있냐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기도하고 얼마를 바치면 병도 낫고 이렇게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돈 받고 기도해 주는데 안 나서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능력의 종, 뭐 신유의 종 하고서 막 써붙인, 근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보면 기도원 원장들 여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꼭 돈이 아니어도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6절, 7절에서는 앞에서 행동과 말로 두 쌍을 비교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쌍은 일반적인 말과 행동이라면 두 번째 쌍은 열매입니다. 말로 열매 맺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6절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겸손한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는 왜 발견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가 그러면 더 축복된 말도 써주고 내가 더 잘해줄게. 교회 가서 엉뚱한 헌금하지 말고 나한테 헌금하면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주고 할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장난 삼아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나온 대로 행동과 말로 이웃을 속이는 사람에게 지혜까지 주어진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지혜를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반대로 명철한 사람들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사람이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쉽게 지혜를 얻게 됩니다. 7절은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들을 앞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은 그들의 어리석음만 배운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나 질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인들은요,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교만하며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은 역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5절에는 보이는 것을 따라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은 슬기로운 사람을 먼저 말하고 미련한 사람을 나중에 말하지만요, 마지막 15절은요, 어수룩한 사람을 먼저 말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나중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중간에 중요한 것이 끼워 있다고 그랬죠.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슬기로운 사람과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말이 앞뒤서 감싸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은 11절입니다. 11절이 중심인데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악한 사람의 길은 보기에는 성공하는 길이지만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이 부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8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와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대조됩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어떤 길이 속이는 길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에 걸리 가면 안 돼라는 것을 안다고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은 어떤 길이 바른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도 속는다는 거예요. 결국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요, 자신을 깨닫게 하는지 아니면 자신까지도 속이는지에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도 그게 옳은 줄 알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인생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에요. 9절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이 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면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온 대로 주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는 구약 시대에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한 번 죄를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에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한 속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라는 사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던 약간 정신 나갔거나 아니면 훌륭한 도덕 선생이거나 민중들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회운동가거나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선한 뜻이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 사이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아름답게 친교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권면해주고 가르쳐줍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뭡니까? 안 듣죠? 듣기 싫다고 귀 막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은 듣습니다. 듣기 싫어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은총을 누리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여기서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 선한 뜻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가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엉뚱한 소리 같습니다.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끼리 서로 권변하고 가르치지만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어려운 거 나누고 공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완벽한 공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이야기하면은 힘들겠구나라고 공감을 하겠지만 그 아픔을 압니까? 모르죠.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50이 다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있으면은 근심거리겠죠? 그러면 그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몰라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공감은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속까지 그 아픔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함께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시고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못 알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 가지고 그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입장을 모르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모르잖아요. 속으려. 모르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남을 그냥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런 게 나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네가 술 취했구나,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아픔을 토로할 때 제사장 엘리가 공감해 주죠. 그러나 100% 공감합니까? 한나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죠. 더군다나 아이를 못 가져본 사람이면 그 고통을 조금 더 많이 알겠지만 남자 제사장이 그 마음을 알 턱이 없죠. 안 됐구나. 우리가 남을 공감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이 대부분 그 정도에서 그칩니다. 경험했다고 하면 조금 더 깊게 공감하겠지만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자꾸 내 마음을 똑같이 알아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속상하고 서운한 거예요. 안 돼요. 아예 포기하세요. 지금부터. 아무도 집사님들 마음을 100% 알아줄 사람 없어요. 저는요, 똑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누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권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잘못 번역하면 둘 다 집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잘 지어진 집이고 하나는 텐트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튼튼한 집인데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허물어진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정직한 사람의 텐트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파괴되기 어려운 집은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의 집은 장막은 나무에다가 가죽으로 씌운 텐트입니다. 이러한 텐트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흥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싹이 트거나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허물어진다의 반대말은 세워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집은 허물어지지만 정직한 자들의 집은 꽃이 핀다는 겁니다. 꽃이 어떻게 핍니까? 보셨어요? 우리 집에 플럼메리아라고는 하와이 꽃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작년엔 폈는데 금년에는 안 폈어요. 작년에 필 때 보니까요, 하나 피더니 두 개 피더니 여기저기서 막 더 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펴요? 하나 첫 꽃이 딱 피죠. 그럼 그 옆에서 또 두 번째 꽃이 피고 세 번째 꽃이 피고 계속 피어나는 겁니다. 그럼 꽃이 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자들의 텐트가 꽃이 피듯 그렇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넓은 사막에서 붉은 땅이 있는, 불그스름하죠? 그 중동 근방 가면 그 땅에다가 텐트를, 가죽이 밝은 색이겠죠. 가죽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말렸으니까. 그러면 하얀색 가죽이 이렇게 있으면 마치 뭐 같습니까? 그게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게 꽃이 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집은 무너지지만 의인들의 텐트는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이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하나 둘 그렇게 같이 늘어나서 주변에 함께 어우러져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정직한 자가 돼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옆에서 함께 교제하고 배우는 사람이 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 옆에 또 하나 꽃이 또 피어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래요?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악한 사람의 집은 점점 흥하고 정직한 자들의 텐트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분인 나에게는 자식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 나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픈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한나를 축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분인 나의 자식들은 어디 갔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지만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길은 눈으로 볼 때는 평탄해 보이고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와, 내 인생길이 활짝 열렸다. 탄탄대로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떨어지는 절벽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나는 예수도 열심히 믿는데 자식도 잘못되고 남편도 그렇고 다 지질이 왜 이러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 되는 그들의 길은 끝은 멸망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알려줘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들어요? 대부분 안 들어요. 조롱하고 비웃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열심히 살아라. 거기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다. 들어요? 안 듣죠?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돌 던지죠. 그러면 목에 있는 그 소의 멍에를 뚝 꺾어서 버리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이렇게 바벨론을 뚝 꺾어서 바벨론 왕의 목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2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와! 이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알려줘도 안 들어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하나님 말씀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12절은 눈에 보이는 흥함과 무너짐을 비교했다면 13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흥함과 무너짐을 비교한 것입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없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파티를 했는데 금방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죠? 또 모든 것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아픔이 찾아와요. 우리 딸이 취직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근심거리가 또 생겨요. 그런 때 없어요? 있죠? 네.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님이 결혼해서 기쁘지만 언제 또 근심거리가 마음에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라고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요. 또 즐거워도 끝에 가서는 슬플 때가 있다고요. 즐거움의 마지막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이 웃고 기뻐하지만 결국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악인들이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악인들의 겉모습이 잘 되는 것 같고 속마음도 기쁜 것 같지만 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또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15절은 이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음녀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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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말을 다 듣고서 유혹에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듣고 지혜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고 했습니다. 이 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발걸음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이 발걸음인데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한다는 겁니다. 앞에 디딜 때 지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방에 지뢰밭이라면 덜컥 한번 밟아보겠어요? 안 밟죠? 영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뢰 밟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발밑에 여기 밟아도 되는가?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내딛는 이 길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따져봅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물론 남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무조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말과 행동으로 남을 해치고 있다면 분명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남에게 유익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면 역시 미련한 사람입니다. 힘들더라도 참고 그 입술의 문을 지켜서 남을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섬기는 수고를 하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귀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혜의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멸망의 길이 지혜의 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직한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남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남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낙심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내 마음도 100% 알아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을 몰라줘. 나 삐졌어 하고 말 안 해. 이런다고요. 안 돼요. 원래 몰라요, 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군. 그렇죠? 미련하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좋아 보이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거기가 맞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운 길이고 길이 나쁜 길 같이 보여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